꿈꾸지 않으면 노래 한번 배우고 그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내 대신에 CR 청소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CR 청소년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창립감사주일 둘째 주일 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두움과 혼란의 시대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 마지막 주 창립주일 둘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을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자리 잡고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몸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성령과 하나 되고 이 시대 우리에게 예배와 교회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듣는 귀한 예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영혼을 귀한 손님 새 생명 주시는 주 성령 새 생명 주시는 주 성령 영혼을 귀한 손님 새 생명 주시는 주 성령 새 생명 주시는 주 성령 영혼을 귀한 손님 새 생명 주시는 주 성령 새 생명 주시는 주 성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CR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러 나왔는데요. 어제 CR 청소년은 줌으로 모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 중에도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 우리 특송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그 아쉬움을 어제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대신했습니다.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계속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일단 제일 왼쪽 위에 있는 한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입시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입시 공부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많았었는데 또 이번 고3은 수능도 연기되고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입시로 인한 고민이 계속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민이도 원래 이제 방학이기도 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취소가 돼서 계속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하고 규현이도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첨이는 이제 산청에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첨인가요? 예. 첨이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맨 왼쪽 하단에 어제 얼굴이 부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저게 최대한 이제 협의를 한 거고.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다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제가 그 교우분들께 인사해달라고 해서 아이들이 인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첨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늘부터 산청으로 내려가야 해서 계속 짐을 일주일째 싸고 있대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니? 그랬더니 캐리어가 너무 작아서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가을에는 한유 같은 경우엔 이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서 좀 자기가 읽고 싶은 책과 입시 공부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갖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현빈이도 가을에는 원래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친구들과도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좀 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용기를 내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왜 용기가 필요할까
같이 좀 성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규현이도 요즘 좀 공부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있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획을 좀 세세히 세우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첨이는 학교에 오늘 내려가는데 수강 신청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이제 산청에서 친구들과 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벌써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섭냐 그랬더니 너무 춥대요. 핫팩을 사서 들여보내야 되나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해드린 그 소식 기억해 주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여러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이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승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조심해야 할 이 시기에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자 협력과 양보를 하지 않는 두 집단이 많은 이들을 염려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속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의 선택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이런 신념 아래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113개의 종교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의사협회에 이기적인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성명과 기자회견에 앞장서서 함께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근본주의 교회들 역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만 관심 갖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복잡하고 깊은 사정이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신문마다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많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미 교회에 전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고기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점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온의 교우들이 당신의 뜻을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가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청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타까움과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교우들의 자리, 그 자리로 당신이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겸비하며 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말씀 채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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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창립 감사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8.15 집회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습니다. 곱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적 또는 악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8월 19일 한 개신교인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사과 청원까지 올려 기독교계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행정당국이 방역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 국격이 손상된 것, 국민의 일상이 망가진 것,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발전에 교회만 비민주적으로 가고 있는 것, 사이비 집단 괴물을 만들고 탄생시킨 모체는 다름 아닌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올 초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국민 10명 중 3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묘사되는 교회의 모습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교회의 현실 모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는 자금의 문제에 대해 반성과 참회의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 앞에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붙여놓자는 의견들이 저희 교단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교회 다녀 또는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두렵고 송구스러운 시기입니다. 국민청원에 사과 청원의 글을 올린 그 기독교인의 용기에 같은 마음으로 죄송합니다를 우리 모두 외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의, 평화, 생명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사귐, 나눔, 섬김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왜 이 사회의 공공의적인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나 목회자들이 오직 초대형 교회로 격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생존 경쟁이 교회의 철학으로 자연스러운 차별과 혐오가 교회 안에서 만연해 있는 모습이 신앙인에게든
비신앙인에게는 실망과 또한 교회를 등지게 하는 요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즉,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는 없고 광기와 비이성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과 같은 불신과 불안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들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투사가 되어 전투적으로 개혁하고 갈아엎어야 된다고 갈아엎어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교회의 불신에 대한 사회의 시대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런 교회하고는 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교회에 대한 불신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그곳에서 작은 변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걷고 있고 걷고 싶고 계속 걷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기본들을 많이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닌 너와 내가 동시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서로라는 이 말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여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서하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읽게 됩니다. 사실 서로라는 이 두 글자를 빼버리면 예수님의 공동체적 정신이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마음을 쓸 그 누군가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저번 주 전사님께서 가온교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며 낯선 경험에 대한 의식성찰 기도 과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열린 강단을 준비하면서 가온교회와 금을코 평화연구소에서의 저의 경험들을 의식성찰 기도 과정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사님에게는 낯선 경험이었다면 저에게는 불편하고 두려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마주한 모든 경험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마음들을 의식하면서 기승전결의 깔끔한 성찰 과정으로 연결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저에게는 늘 기승만 있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던 시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강단에서 저의 의식성찰 기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저의 실수나 치부만을 늘어놓은 것은 아닌지 또는 교우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쉽지 않고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평일과 주일에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칩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씀의 방식과 태도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학 어린이들, 글무코 아이들을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저의 반응은 아이들에 대한 저의 평가, 주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로 생각되는 것이 많았으며 아이들의 행동 교정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며 아이들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친구의 부족한 부분들이 고쳐지겠지?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저에게 아이들은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숙제 가득 꾸러미처럼 제 몸에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씨알 어린이들의 아이들다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주의와 집중을 요구합니다. 또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져 그냥 놀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과 이야기들을 그대로 듣기보다는 설교와 예배로 끊임없이 유도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예배가 전혀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이들끼리 감정이 상해 예배는커녕 같이 모아두고 고쳤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빙자해 말씀 내용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너희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설교를 합니다. 전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들에게 마음을 씁니다. 마음만 씀을 쓸수록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집니다. 뭐야, 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들여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피곤하고 즐겁지가 않고 회의가 되는 건 뭐지? 그물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10가지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2-3가지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아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얼굴을 책상으로 떨굽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로 돌립니다.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10가지 지식을 전달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 부모님들이 귀한 돈 들여 보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가치에 보답을 해야 돼. 내가 그 가치에 보답할 수 있도록 10가지를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못 받아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수업이 끝나면 저에게 자책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난 오늘도 10개를 못 가르쳤어. 좀 더 깔끔하게 설명했다면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을 향한 무거운 마음들이 다시 제게로 돌아옵니다. 계속 10개를 못 가르친 저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며 힘이 듭니다. CR 예배를 드리고 그물고 수업을 하는 것에서 저는 혼자서 마음 쓰는 척하며 제 마음을 수고를 무시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계속 판단의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소위 평화교육을 하고 비폭력 대화를 삶으로 실천한다는 저의 민낯입니다. 주위에서 묻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에 즐거움이 있는지. 저는 아주 잠깐 생각하며 즐겁고 보람되고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즐거움과 보람 못지않게 힘듦과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애써 이를 스스로 안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허물없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막연한 사이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서로에게 아무런 허물도 보이지 않은 완벽한 관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사이에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로의 허물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부가 저에게는 그런 허물 없는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해서 허물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사람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전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있고 올 초부터 아이까지 기숙학교로 가면서 3인 모두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지내는 편안함도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주변의 애정어린 염려와 제 개인의 성향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짐나온 소년처럼 늘 마음에는 한가득 짐을 싸들고 다니며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지 기웃기웃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처음 시도되는 일이 주어졌을 때 내 안의 힘듦과 짜증, 피로를 알면서도 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는 정확하게 내 스스로의 허물을 직시하고 성찰하기보다는 작은 핑계들에 기대어 여지없이 저는 회피를 위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 마음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일을 하고 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 이건 옳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건 부당해. 라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옳고 그름, 호불호의 패턴들이 자기 보호라는 태도로 제가 쉽게 선택하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런 행동과 사고 방식을 습득해왔고 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들이 저의 마음 상태를 알아주고 또한 마음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냥 모른 채 하며 넘어가 주면 좋겠지만 모른 척 넘어간 행위는 가온교회에서 허용되지도 않고 또한 인색하기까지 합니다. 위의 일들이 지난해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저에게 영향을 미친 일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며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식 성찰 기도 과정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공감의 마음이었습니다.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요. 타인을 공감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현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공감한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나 생각에 후회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저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의시성찰 기도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와 명령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태도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명료함과 신뢰를 갖기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 일상의 삶은 제가 하는 일과는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면 저는 제 일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짜증과 불안한 마음이 저를 뒤덮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저를 공감하기 위해 제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순간순간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걸까? 씨알 친구들의 행동 수정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진짜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물고 친구들에게 10개의 학습을 다 시키고 싶은 진짜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친구들에게 제 진짜 마음이라고 빙자하며 속이고 해왔던 저의 즉각적인 수단 방법의 반응들을 걷어내고 솔직한 현재의 제 마음에 공감하게 되니 저에게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저를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있는 CR 친구들과 그물코 친구들의 은총의 선물이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습관적이고 즉각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내 내면의 진심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현존 앞에 침묵 속에 있을 때 나의 불안함은 조금씩 차분해지고 CR 친구들과 그물고 친구들도 함께 마음 쓰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부와의 의식 성찰 기도 모임은 둘도 좋고 셋도 넷도 서로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각자가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의탁하며 서로 마음을 쓰며 시간을 내어줍니다. 무슨 일이 각자에게 있었는지, 그 일로 각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싶은지, 어떤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동 반응으로가 아닌 내 본연의 내 모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의식 성찰의 시간들은 전반적으로 스스로에게도 솔직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 성찰의 과정이 나의 자금을 보게 만들지만 그 자금이 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것,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의식 성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가온의 성실한 동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너그럽게 제 안에 일어나는 상태에 의식할 수 있도록 돕고 내면의 하나님이 내 자신과 타인에게 건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쓴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로 마음을 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너에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너의 느낌과 욕구에 맞닿기 위해 너의 마음과 연결하고 공감하기 위해 애쓴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서로 가르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쉽지 않은 관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마음 쓰는 이유가 사람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쓰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가 얻은 성찰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쓰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회. 의식 성찰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이것이 제가 소박하게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나의 무지, 자금, 힘듦, 편견 있음을 감추고 우리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광기와 비이성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를 돌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온교회 교우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 서로 마음을 쓰며 서로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삶이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신부님 보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겉사람 너머에 참된 나를 발견하게 기도하는 교회, 나를 넘어 동료 교우에게 닿는 수고를 기쁘게 여기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과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함에 앞서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고 이 봉헌이 우리 욕망을 다스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기승이 잘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해서 이 방역에 협조하고 또 서로의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소 모임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서로 혼자서는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혼자서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주일 고의자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주일에 활짝은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경청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성찰을 각자 적고 그 성찰 글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줌으로도 하고 또 통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이렇게 글로도 하고 여러 방식을 우리가 찾는 수고 자체가 기도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고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새 길을 찾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9월 첫 주도 또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소식 중에 지난주에 비장 생명평화 청년 캠프 비대면 청년 캠프로 이렇게 생태 박스도 배달하고 이런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선영 교우하고 김지현 교우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훈련들이 새로운 시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교우나 김지현 교우도 또 이런 과정들을 교우들하고 잘 공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8월 31일 날 NCC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죠. 교회 연합단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단체가 N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입니다. 이 아주 공식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오래된 단체입니다. NCCK에서 코로나19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저도 참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길을 같이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학교 가을학기가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통로로 새로운 공부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청소년 오늘은 어린이 안내가 아니라 어린 주부님께서 하늘 뜻하기를 하셔서 청소년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소개시켜줬는데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희망하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또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되게 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꿈꾸고 사랑하며 희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낯선 길을 걷는 하나님의 낯선 길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노래 가사처럼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고3, 고학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감사 헌금 동원해 주셨고요. 또 특별히 이경미 집사님 남편분이 이번에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여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한철 집사님도 화성 환경운동연합을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서로 같이 준비하고 상의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라 9월 말 10월 초 전에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교회에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재정 보고를 했는데요. 4월 이후에 재정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 5, 6, 7만 원이 아니고 1월부터 7월까지는 다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교우들이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 중에 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경제적인 염려도 되고 또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계좌 입금으로도 동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입 헌금 합계가 2,700만 원이고요. 지출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고 85만 8천 원이 지금 올해의 잔액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적자가 될 형편이었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중에 특별 수입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에서 코로나 긴급 지원금으로 100만 원, 노회에서 40만 원에서 14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금일코 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같이 공간을 공유하고 쓰고 하면서 이렇게 뭐 전기세라든가 또는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특별 수입으로 교회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될 형편이었는데 원래 특별 수입이 없다면 적자잖아요. 그런데 특별 수입 덕분에 85만 원이 이렇게 흑자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병점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월세만 해도 한 60여만 원에 전기세, 수도세 한 7, 80만 원 이상이 나가고 그렇게 돼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공단으로 이렇게 와서 월세 지출이 없어서 교회 살림이 감사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려되시기도 하고 교회의 살림이 또 궁금해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선 재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헌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 살림이 운영되고 또 선교 실천이 멈춰지지 않고 가운데 선교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그냥 수고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살림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불안하지 않게 잘 돌봐주시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눌 텐데요. 왜 나와서 할까요? 평화 인사? 예. 그리고 정한철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같이 나오시죠. 예. 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인사드릴까요? 밴드를 보고. 예. 예, 크리스텔 평화입니다. 크리스텔 평화입니다. 크리스텔 평화입니다. Yeah.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주님, 삶의 무거운 과제들,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들, 이 가운데 우리가 홀로 든든히 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주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쓰는 교회를 선물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가온교회가 우리 인생의 은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만남이 생의 힘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러운 세상을 뚫고 가는 힘찬 기운이 되도록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당신의 뜻 안에서 서로 선한 마음을 써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을 함께 뚫고 당신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온의 교우들 위해 또한 이 땅 위에 선하고 정의로운 이웃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